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9장부터 10절인데 잘못 썼네요. 함께 6절부터 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임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파멸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또 새롭게 세워가야 할까 말씀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임직식 때문에 좀 미루어서 설립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예배하기 때문에 뒤에 묵상해야 될 말씀 감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지요? 왜 감사하지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그 우위를 점할 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든지 더 빨리 성공했다든지 내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내 소원이 성취됐다든지 이럴 때 뭐해요? 감사하지요. 우리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2달 남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근데 감사할 수 있나요? 잘 경영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권력을 상실했을 때, 남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요? 성경은 감사가 성도에 마땅한 의무,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이 마땅하고 실패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면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안 하시나요?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좀 삐딱해서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배신당하고 이러면 도저히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경쟁하지 말라고 그래도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괜히 우울해지고 실패한 것 같고 가난해진 것 같고 뭔가 상실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몸으로 자족해라. 자족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거하고 체념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이게 참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게, 예정과 운명은 어떻게 다르죠? 글자가 다르죠? 자족과 체념도 뭐가 달라야 될 것 같고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성경에서 자족하라는 말은 그냥 지금 상황이면 뭐 난 이만하면 됐어, 나 뭐 더 바라는 거 없어, 이게 자족인가요? 이건 체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니까요? 쉽게 체념하니까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애쓰지 않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서 일을 해도 대충 하는 거야. 이만하면 됐어, 덮어, 아무도 몰라, 이런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일은 열심히 해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삼류가 되지는 말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뭐는 되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삼류로 살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너 때문에 삼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크고 뭐 웅장하고 우람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런 교회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크기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복음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체념하지 말아야 돼.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됐어,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시도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족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자족하려면서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족과 체념은 전혀 다른 장르입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우라통이 침입니다. 이게 되기는 뭘 돼? 뭐 이런 거죠. 사업계획서 한 장을 써도 좀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사업계획서 보면 이거 대기업 사업계획서 같잖아요. 이 사람 얼마 없는데. 어제 늦게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 이렇게 쫙 읽어봤는데 전체가 한 150페이지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차이는 그런 겁니다. 자족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만족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자족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에요. 체념은 뭐예요? 상황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뭐 이 정도 했으면 수고했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만족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더 큰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지금의 은혜에 뭐하지만, 감사하지만 탁월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신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쯤이면 됐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직장에서 월급 이만큼 받는데 이 정도 했으면 훌륭하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만족,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아멘. 그걸 믿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겠죠. 내가 성장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이 기쁘고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뭔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크게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큰 거는 빨간 고무다라야가 커요. 근데 그거하고 금 1g하고 안 바뀌잖아요. 아, 바꾸세요? 안 바뀌잖아요. 이번에 다시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자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감사가 시작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무슨 고민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령 암이 걸렸다고 하고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응모했던 공모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또 복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고민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게 됐을 때라도, 사업이 실패했을 때라도,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무시하고 모함하고 헐뜯음과 비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기보다 누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라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실패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고요, 요셉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포로지에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절망을 딛고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고 또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탁월한 지도자로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죄짓지 마십시오. 난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배신당해서 너무 상처가 커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요.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내 곁에서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헌금 하지 마시고요. 언제요? 정말 낙심될 때, 이젠 끝이다, 재기할 수 없겠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춥지 않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난 70년 동안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천막교회로 시작한 우리 효자동 교회, 제 앞서서 네 분의 선배 목사님께서 생명을 다해 이 교회를 지키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삶이 넉넉치가 않을 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상처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70주년 이 감사주일에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말 처절한 헌신과 누군가의 순종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예배당 이전에 춘천성도교회 예배당 어르신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박봉식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를 건축할 돈이 없는데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막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 밑에 있는 신장로, 국민생활에 있는 그 큰 길에서부터 올라올 길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모래며 시멘트며 자재를 부려놓으면 그걸 이고지고 리아카로 밀어서 이 언덕을 올라와서 그 예배당을 지었노라.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정말 젊었을 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박봉식 장로님께서 전도사님 여기 왜 이렇게 교회 밑이 두껍고 올라가면서 얇아졌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기술이 없어서, 사람을 사서 일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거푸집을 짜고 시멘트를 부었는데 터져나가고 또 터져나가고, 그래서 밑에는 두꺼워지고 크게 좀 굳은 다음에 그 위에 벽체를 세워 올려서 밑에는 두껍고 위에는 얇은 겁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왜 교회복이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흙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아, 장로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래 살 돈이 없어서 마사 파서 시멘트 이겨서 이런 겁니다. 장로님께서 제가 옛날 예배당 전도사 때 그 예배당 꼭대기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오셔서, 아,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아니, 교회 천장이 하도 심란하고 예배당이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이런 굴속 같은 데서 예배를 하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은 밝을 텐데. 올라와 봤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기 올라와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유일할 겁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청계천에 가서 등을 사다가 등을 바꿨어요. 예배당이 어두운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합판이 비에 젖어서 내려앉고 형광등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올라가 봤어요. 그때 지금은 안 쓰는 함석 스레트에 나무로 만든 그 가시오라고 하죠. 그 위에 스레트 올려놓고 그 밑에 얇은 합판으로 천장을 마감했는데, 비가 새니까 그게 비에 젖고 내려앉아서 샀고,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방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아이들은, 또 그 이후에 온 성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철원에 10년 있다가 다시 왔을 때 놀랐던 것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이 없을까.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올 마음도 없었어요. 조현묵 장로님께서 남전도에 헌신예배하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헌신예배 설교 때 처음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조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여전히 간이 부으셨군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실인데, 이 교회가 장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당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박봉시 장로님이 2006년도 말에 철원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10년 됐으니까 가십시다. 제가 철원으로 보내드릴 때 10년 있다 모시고 오기로 하기로 보냈으니까,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끌려온 거 아닙니까? 2007년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배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기도실을 부시고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집은 호화롭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예배당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안 먹고 덜 쓰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정말 죽어라 고생을 했어요. 공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뭐가 죄송하세요? 제가 더 죄송하죠. 장로님은 허리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허리 그 복대도 아니잖아요. 가죽 벨트 그냥 두꺼운 거 하고 오셔서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젊은 목사가 예배당 공사한다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평생 망치 손에 잡아보지도 않은
우리 김기준 집사님이 한숨을 쉬어가면서 햇모질을 하시고 철원에서 평안하게 잘 계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2020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의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다시 부임해서 왔을 때도 주보에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2,000원씩 선교금에 참여합시다 라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춘천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들었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맹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선교원금 2,000원씩 해서 무슨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새 예배당을 건축하자.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문 뜯어버리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11시 예배 끝나면 현관 대문 잠갔어요. 주중에 늘 문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대문을 뜯어내겠습니다. 담을 헐겠습니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이거 훔쳐간 놈 예수 믿겠죠. 몇 번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뭐 잊어먹은 거 있으면 잡지 마세요. 얼마나 필요하면 가져갔겠습니까? 기껏 가져가봐야 청소기 훔쳐가고 뭐 이랬어요. 이제 교회 문 잠그지 않아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잃어먹는 거 없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떤 교회로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전에는 욕먹는 교회였어요. 그 등나무 좀 자르라고. 낙엽 떨어진다고. 벌레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잘라도 되겠습니까? 말이 많았지만 박봉식 장로님께서 오셔서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 등나무를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장로님이 톱 갖다 자르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아들보다 어릴 거려. 아들이 있었다면 목사님 말씀이면 제가 심은 나무지만 제가 제 손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잔치를 해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지난주 중에도 우리 김장 400포기에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자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와 주셨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처음 경로잔치 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처음 성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자고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서 칭찬받는 교회 된 것 아닙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성도교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교회. 목사님 한마디 하시면 교회가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길래 춘천 성도교회는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해냅니까? 큰 교회들이 몽골에 와서 단기 선교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춘천 성도교회 같이 사역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은 정말 군대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최곤욱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목사님, 어디서 주무세요? 어디서 자기니요? 예배당 바닥에서 자지요. 목사님,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단기 선교팀이 다 여기서 자는데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어떻게 잡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바닥이 더럽고 그런데 어떻게 자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오후에 사역 다 끝나면 다 물걸레질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김기준 장로님, 어른부터 시작해서 침낭 깔고, 그리고 그렇게 여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교회. 후배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춘천 성도교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교회여서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 공도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이 가능하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칭찬받고 손꼽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워가고 혼란스러워가는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일동에 지치고 상한 자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내 사랑하는 조국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땅에 희망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희망으로, 이 민족의 희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